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다 고민이 있고, 다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할 때만은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이렇게 애들이 저런 것에 연연해 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야, 니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니?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점점 오리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제도 갑자기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지금도 약간 조금 그런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한 2배 이상, 지난번에는 그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나중에 내가 이 오리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날 거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염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 고통스럽고 막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은 내 편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태초의 인류부터 지금까지 늘 인간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걱정하는 거, 우리 장년 성도들이 직장 생활과 또 하는 일을 염려하는 거 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마 우리 죽는 날까지 그 걱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너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근데 성경에서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형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그것만큼 큰 형벌이 없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무슨 걱정을 합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도 훌륭한 왕, 선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들이 기근에 빠지지 않고 배부르게 살도록 해준 왕이 선왕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고 경제 활성화를 이뤄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만든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실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그런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좀 누가 좀 갖다 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천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다 라는 마음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사업이 된다라는 곳에 몰려듭니다. 돈이 된다는 곳에 몰려들어요. 똑같은 가게가 우후죽순 막 생깁니다. 오늘날은 이제 카페가 여기저기 막 생기잖아요. 왜 그럽니까? 돈이 되니까요. 그거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안 땅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썩을 양식은 뭔가요? 쉽게 부패하는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늘 내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뭡니까? 만나죠. 근데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었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째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만 이틀 동안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이죠? 하루 아니면 최대 이틀입니다. 만나는 썩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통기한이 긴,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그런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만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다고 그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썩을 양식,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썩을 양식입니다. 만나와 같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살만 찌지 잘 먹었다고 영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당시에는 편할지 몰랐지만 좋은 집에 살았다고 천국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이 땅에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 만에 썩게 하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 하루 만에 썩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다.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썩지 않는 떡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자신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생하도록 얻는 일을 하라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물질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선행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철저한 경건의 삶을 요구하시.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음식을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마트나 이런 데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곳에 가면 여러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뭘로 고릅니까? 이미테이션 된 그 가짜 음식들을 보면서 막 이게 메뉴를 선정하죠. 아, 이거 맛있을까?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러다가 딱 하나 선택을, 아, 그래, 이게 먹자 하고 선택합니다. 근데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모양 똑같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먹는 즐거움입니다. 먹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 항상 먹는 게 있는 게 좋아요. 그 교제에 깊이를 먹는 것이 더해줍니다. 먹는 것이 없는 교제, 굉장히 생각만 해도 아주 삭막합니다. 뭐라도 있어야 돼. 차라도 한 잔 있어야 되고 뭔가 접시에 과자라도 몇 개 올라가야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또 우리를 시원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이죠.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잠시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이지 그것이 참된 영원한 음료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왜 굳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뭔데?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을까? 내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니까요. 내 몸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늘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던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뭐가 대단해서? 뭐 잘한 게 있어서? 그 해답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지금도 우리 김정석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해 보이시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새기며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